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성도님,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속박되고, 속박은 곧 묶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지금 나의 환경이나 내 마인드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모르게 속박되고 묶이고 내 환경이 그러한 것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장사도 치렀지만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려면은 제일 근본적인 우선적인 일이 뭐냐? 일단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동모자에 가서요, 욕을 해보세요. 대꾸하는 사람이 있는지, 저주를 퍼부어보세요.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누구 하나 여러분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이가 있는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 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나사로를 묶고 있는 모든 천들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자유함을 다 누리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대로 알고 열려져야 네 가지가 해결이 돼요. 네 가지. 몇 가지요? 물론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열려져야 종말론이 제대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즉 종말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은 다미 성교회 같은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1시간 후에 오셔도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두 가지는 절대 몰라.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부부지요. 그 부부 사이에 왜 끼어 있습니까? 지금 몇 년 사셨어요? 예,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예. 그 둘이 그러면 뭐 또 빨리빨리 타봤어요. 13년. 13년. 자, 13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어요? 적게 살았어요? 예? 많이 살았죠. 박수 한번 쳐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거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3년 살은 건 잘 살은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 저 집사님 성씨가 뭐예요? 박. 주향한 교회는 박씨들이 아주 버글버글 걷네. 요 우리 집사님은 김.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할 때
이 김 집사님의 속을 다 알아요, 몰라요? 13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은 박 집사님의 속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우리는 34년을 살았어요. 박수 쳐줘요. 34년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위기도 찾아왔었죠. 주로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가끔 34년을 살은 우리 정 목사 저 양반이 저보고 그래요.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나를. 그러면 속으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사람은요, 천길 물속을 날아도 한길 사람의 속을 모른다고. 부부가 60년 70년 살아도 속을 모릅니다. 왠줄 아세요? 사람만큼 변덕스러운 그런 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만큼 그 사람의 속을 살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속을 가장 잘 아는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다 세심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정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는 내가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람 속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예? 종말의 시간을 몰라요. 종말의 시간. 무슨 시간을 모릅니까? 종말의 시간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시간을 막 예측해버립니다. 심지어 날짜까지 잡아버립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몰라서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그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의 큰아니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열려져야 종말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열려져야 기독론이 정립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 어릴 적에 많이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산기도 같은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산기도 가면은 눈 감고 기도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여러분 그 산 위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어떨 때는 막 산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그럴 때는 겁이 안 나는데 어느 때는 가면 사람들이 없어 막.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눈 감고 주여라고, 주여 아버지라고 불러요. 별 기도 내용도 없어. 그거 부르짖으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 지금 사람 관계가 복잡하다는 거야. 나 지금 생활이 어렵다는 거야. 나 좀 공부 잘하겠다는 거야. 그게 막 아버지 이러면 다 빠져나가듯이 나가는 거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섭섭할 것 같고, 예수님이 찾으면 성령님이 또, 야 이놈아 너는 성령님만 찾느냐? 아 그럴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진짜예요. 저 어릴 적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또 이렇게 좀 청년이 되어서.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도 고민했다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나중에 더 성장되어지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아 그분이구나. 그분이구나. 때로는 그분을 찾아야 되고 때로는 이분을 찾아야 되고 때로는 요분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정립이 되더라니까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비 신부예요. 신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멘을 하지 말고 말을 해야지. 그때는 예수님의 신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예비 신부요. 예비 신부. 예비 신부는 단장을 잘해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서 혼인잔치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종말론,
기독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동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성령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적을 둬야 됩니까? 어디에 적을 둬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된 교회에 적을 둬야 돼. 왜 아멘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여기도 성서교회잖아. 성자선 기도원이잖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교회에 적을 두고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양육받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주의 종들이 며칠 후 바이바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장례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우리가 영적인 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인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 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아주 중요한 게 이 계시록이 열려져야 무엇이 열려지느냐면 시대적 분별력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별력. 우리가 지금 잠을 잘 때인지 자다가 깰 때인지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사사기 16장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16장 찾으셔서 읽습니다. 자, 16장 18절로부터 읽습니다. 16장 18절 시작. 18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뭐하게 하고 결정적인 삼손의 실패가요. 아니 삼손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유한 모든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결정적인 행동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삼손이 뭐였어요? 예? 뭐였어? 크게 얘기 좀 해요. 누구의 무릎을 꿇고? 드릴라라고도 얘기하고 드리라라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드릴라가 기생입니까 아닙니까? 괜찮아요. 기생이에요 아니에요? 자, 기생이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 그럼 기생이 아내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릴라를 기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드릴라를 기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16장 1절 가봅시다.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4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16장 1절로 3절 그리고 4절 사이에는 엄청난 공백이 있습니다. 16장 1절에는 이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가지요. 가사, 가드, 소렉, 소라라는 이런 지역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다 부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까지 정복을 못했잖아요. 왜 정복하지 않았냐면은
이 쉽게 생각하죠. 이들을 힘의 균형이라 그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하니까 설마 쟤네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생깁니다.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여러분 다윗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장군이 한 사람 등장하잖아요. 이 장군이 어느 사람입니까? 예? 골리앗 가드 사람이에요. 얘 지금 가사잖아요. 생각도 안 했던 그 지역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우리는 저 지역을 끝까지 점령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서 이런 엄청난 힘이 발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도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린아이 도제사력을 통해서 500여 개 먹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골리앗이 등장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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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끝까지 하라 이 말입니다. 삼손이 이 가사에서 여러분 소렉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런데 옮겨질 때 이 가사는 지중해 쪽이고 지중해 쪽에서 동쪽 헤브론으로 갔다가 이 소렉 소라로 갑니다. 근데 이 드릴라는 소렉이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자, 이 말씀을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요, 삼손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잠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사람은요, 이 잠은 보약이에요. 보약.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3대 맹의학이야. 의사야, 의사. 우리의 의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하는 게 이 3대 의사라니까요. 보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삼손이 잠을 잤다는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읽어보세요. 문제는 삼손이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은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도 잠자고 정신도 잠자고 마음도 잠자고 몸도 잠자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이 결정적인 요인 때문에 그는 결국 머리가 깎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권을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사탄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잠을 요구합니다. 잠. 무슨 잠? 영적인 잠을 요구한다니까요. 기도의 잠을 요구하고 전도의 잠을 요구하고 말씀 운동의 잠을 요구하고 헌신의 잠을 요구하고.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하세요. 다리 펴고 아멘 하세요. 우리 애들도 아멘해. 잠자는 사람은요, 생각이 없어요. 잠자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잠자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무슨 분별력이 있습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여자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듯이 이 사단은요, 그 무릎이 여자가 아니야. 계속해서 이유를 갖다 대고 조건을 갖다 대고 환경을 앞세우면서 그것 갖다 놓고 자라는 거야. 자라는 거예요. 자면 죽어요. 자면 죽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예? 이단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악고를 딱 짜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요절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 악고 속에 꾹꾹꾹꾹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영혼들을 죽여나가는 거야. 사단이 에덴 동산에 공격해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했으면 그 사단이가 계속 공격할 수 있을까요? 못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사단이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변론으로 공격합니다. 대화로 공격합니다. 토론으로 공격합니다. 지식으로 공격합니다. 이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 넘어가는 거야. 거기는 다 넘어가는 거야. 저 목사님의 소리를 들어보니 저게 맞고, 저 신학자의 소리를 들어보니 저게 맞고, 저분의 환경을 보니까 저게 맞고, 다 맞다니까요. 다 맞단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때로는 그것으로 사단이가 우리를 뭐 하게 하느냐면은 잠자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영적으로 묶여 있는데 그 풀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아니면 육적으로 묶여 있는데 풀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합니까? 묶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게 왕래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 성자산 기도원 찾아올 때는 아주 많이 묶였었어요. 내가 목회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묶이고 정신이 묶이고 육이 묶였었어요. 육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 없을 정도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환자였어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 오장육부가 누가 봐도 생명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내가 이러다가 천국을 빨리 갈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좋아했던 찬양들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람이 건강이 망가지고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면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묶여 있었어요. 이런 묶임을 가지고는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도 없고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사역도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반드시 마비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친구 때문에 묶이고 죄 때문에 묶이고 돈 때문에 묶이고 영적으로 묶이고 원수마귀로부터 묶여있다면 포로로와 단되게 하는 이 자유함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것도 제 경험이고 제 간증입니다. 남의 간증도 좋지만 제 경험과 제 간증이 가장 힘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하고 그렇게 가까운 분은 아닌데 그 집이 온통 돈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돈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었고 그 자녀들도 삶이 별로 이렇게 신나고 신바람 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좀 친구들 사이에 왕따 당하고 학교 가도 뭐 그렇게 별로 인기도 없는 그런
그리고 남편하고 부인 사이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남편은 생활력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힘든 거야. 그리고 부인이 아파. 그러니까 가정이요, 이 우환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날씨로 보면은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그 먹구름이 그 집을 이렇게 장악하는 것처럼, 또 우리 안개가 왜 그 지역을 이렇게 붓게 장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집안이에요. 이게 풀릴 수가 없는 거야. 풀릴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은 옛날 소 키우는 사람들은 소죽이라고 끓여요. 소죽이라고 끓이는, 거기에 막 불을 떼면요, 연기가 아주 시커멓게 많이 나요. 그 제대로 마르지 않는 나무는. 그러면 불을 떼면서도 그 연기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기침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소죽을 끓인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생활이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영이 열리니까 그 가정의 형편이 보이던데, 야,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살독이 있죠. 그 집 살독에 새카만 파리떼 같은, 이 파리떼보다도 커요. 이런 파리떼 같은 이 새카만 파리떼가 살독에 붙어가지고 그 살을 다 깔아먹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보여주는데 그 집에 책상이 2개 있더라고요. 책상이 2개 있는데 그 책상 밑에 사람도 아닌 그 인형 있잖아요. 왜 그 사람같이 생긴 인형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죠? 한 팔뚝만한 이런 인형 같은 희한한 괴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밑에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찌지기 먹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안방에는 아주 큰 거인 같은, 이런 거인 같은 괴물이 막대기 하나 들고 끄뻑끄뻑 졸다가 한 번씩 탁 내리치는 거예요. 그 내리치니까 먼지 같은 이 세력들의 그 쫄따구들이, 그 희한하게 생긴 쫄따구들이 막 움직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장 화났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집 마당을 또 보여주는데, 그 집이 시골 같은 집이었나 봐요. 마당을 보여주는데 이 마당에 탈춤 추는 거 있죠. 탈춤. 무슨 춤? 탈춤 추는 그런 괴물 같은 게 섞여가지고 막 마치 술을 잔뜩 먹고 그 술에 취해가지고 막 춤을 추듯이 막, 우리는 이 집이 좋다고, 신나라, 우리는 이 집이 좋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 집 대문을 또 보여주는데, 대문에 우리 왜 가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 왜 있잖아, 그 마을 입구에 뭐가 있어요? 여장부, 남장부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이거? 예? 장성 같은 이런 괴물이요, 양쪽에 떡 서서 칼자루처럼 창자루 하나 들고는요, 절대 이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대 이 집에 못 들어온다. 왜? 이 집은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처럼 들으시면 돼요. 얘기처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요, 자기들끼리 완전히 그 집을 안개처럼 꽉 장악하고 있는데 누구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그 집 밖에 그 뒤에서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을 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된다고요? 청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한테도 얘기도 안 했고. 그런데 누구도 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워낙 귀신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집에 청소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보세요. 책상 밑에서 지지배배 제잘 하면은 아이들이 공부가 되겠어요? 혼란스럽고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공부 안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요, 책상에 안 앉아 있어요. 못 앉게 그 인형들이 막 엉덩이를 콕콕 쑤신다니까. 막 엉덩이를 쑤셔. 엉덩이를 쑤시니까 애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 들으면 책상에 앉아 있어 안 있어? 너 경계는 책상에 앉아 있어 안 있어? 여기 너 저기 꾸미는 이제 조금 컸으니까 그 뒤에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에이? 김온유. 너 이름 누가 지었니? 엄마가 지었니? 잘 지었다. 온유야, 너 공부 잘하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 안 앉아 있어야 되니? 요즘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려면 학원 가야 돼요. 가야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잘하려면 하여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귀신들이요, 계속 엉덩이를 쑤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 그러면서 생각을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찜질방에, 놀이터에, 뭐에 자꾸 흐트러놔 버려요. 이 못 잡아요. 못 잡아. 그런 애를 두고 공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눈을 좀 떠야 돼요. 왜 아멘을 이쪽에는 크게 안 합니까? 영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육적으로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를 갖다 쏟아 부어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살떡에 그 파리떼 같은 게 새카맣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살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 귀신들이 정말 살을 뜯어먹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집의 모든 축복권, 물건을 이 파리떼 같은 귀신들이 쪽쪽쪽쪽쪽 빨아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돈 벌어 와도 벌어 오면은 여기 나가야 되고 저기 나가야 되고, 여러분 3천만 원을 벌으면 5천만이 나갈 일이 생겨버리는 거야. 마귀는요, 3천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3천만 원을 벌 수 있거나, 웬걸요?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놓고 5천만 원을 서두렁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살떡에 달라붙어 있는, 옛부터 여러분 살떡은 그 집안의 형편이고 살림살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떡에 달라붙어 있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행편은 좋습니까? 아니요, 나도 노력 중인 거예요. 보여주는 거하고요, 내 환경 바꾸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 그건 내 믿음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 집안에 대왕 같은 놈이요, 막대기 큰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소리치는 건 뭡니까? 그 놈이 소리칠 때마다 이 집에 사고가 터지는 거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터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마당에 탈춤을 추고 있는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서 여러분 판을 치고 잔치를 벌리는 것은 이 집의 행복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 그 놈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행복과 평강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입구에 악한 영들이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버티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벌써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야. 성자 사는 불이 있잖아요. 생수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불을 받았거든요. 우리 대구에 합동측 총회장까지 하신 분 중에 이분이 목회를 아주 잘했어요. 교회는 대구 동부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천국 가셨죠. 그분이 대단한 영권을 가지셨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목요일마다 철야 예배하는 데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이제 본교에서 다들 하니까 철야를 하면 그 큰 성전이 꽉 들었어요. 그리고 헌금은 100원씩 했어요. 그때 100원씩. 그게 의무적으로. 왜 100원 했을까요, 집사님? 커피값이에요. 커피값. 커피를 쫙 돌리는데 헌금을 100원씩 했어요. 물론 안 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어릴 적에 얘기해요. 어릴 적에. 저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아주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어릴 적에 있는데 두 가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결혼을 하는데 인물을 안 봤대요. 여러분, 인물 봐야 안 봐요? 하연아, 너 인물 볼 거니 안 볼 거니? 응?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신지 앞뒤 말이 문장이 연결이 잘 안 되지? 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결혼을 하는데 인물을 보는데 이분은 인물을 안 보고 성경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용서하세요. 200독인강 300독, 성경을 200독인강 300독 한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한다고 그랬대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이분이 막 은혜를 받고 신학교 때 이런 전도사 때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나중에는 가곡을 많이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 취임할 때 특송을 했었어요. 그 부모가 잘하면 자녀도 그렇게 가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까운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아무개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자매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성경을 200독 이상 했냐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다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앉아가지고 물은 거예요. 여보세요. 성경 200독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요, 첫날 밤에 가만히 있더래요. 말을 안 하고 고개도 안 들고 가만히 있더래요. 또 물은 거예요. 여보세요, 자매님. 처음 만나다 말자 여보, 당신 이래는 못하잖아. 요즘은 결혼하기 전부터 선보 떨고 막 입 맞추고 난리법석을 치지만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 그러면 그래 하지 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결혼해야 돼. 알았어? 요 어디 가서 젊은 애들요. 너 나이가? 지혜 동생, 우리 전도사님, 여기 다 젊은 사람들, 간사님들, 여러분, 자기를 잘 관리하세요. 그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나보면은 참 훈련도 제대로 안 됐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후회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또 물었다는 거예요. 성경 200독 했냐고 물었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테리 형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러더래요. 뭐라고요? 아니. 거기서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충격을 받아버린. 자기는 지금까지 결혼 대상을 성경 200독을 찾았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신방을 3개월 동안 안 차렸대요. 신방을 3개월 동안 안 차렸대요. 그래서 막 3개월 동안 기도한 하나님 왜 제 소원을 안 들어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꿈에도 소원이 그건데 그때 3개월 동안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자기는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성자상도 여기 이제 기회가 닿으면 산 위에 기도 막 좀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 원장님. 다시 회복해야 돼요. 기도 소리 회복해야 돼요. 여기서도 주야, 저기서도 나요 그러지 말고 주야 이래 해야 돼요. 요즘은 다 나요. 주가 자기야. 주님이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야. 근데 이분이요, 목회를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그분이 대구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집회하면요, 그 기도원에 그 큰 성전이 꽉 찼고 산 입구까지 자동차가 주차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몰려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릴 적에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천국 가신 원장님이 그런 분 중에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릴 적에 자기 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자기 집안의 어른들이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은, 야, 아무개 그 집에, 자기 옆에 있는 아무개 집에, 그 집이 시골에 가면은 옛날 부잣집이 그 뭐냐면은 뭐야 그거 저기 살 빻는 그, 요즘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뭐요? 방앗간 하는 집이, 옛날 시골은 방앗간 부자입니다. 집에 굿을 한다 그랬대. 굿을 하는데 이 부잣집이니까 굿도 그냥 굿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점장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는 어린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니까 너무너무 궁금하더래. 도대체 유명한 점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굿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유명할까 해서 그날 학교를 안 갔대요. 학교를 안 가고 아침부터 책보따리 들고 그 집 대문에 가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니까 아침에 조그만한 여자 하나, 키도 뭐 난쟁이보다 조금 더 큰 여자이다. 얼굴도 꼼보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여자가 앞에서 떨래 이러더래.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한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왜 흰 그거 옛날 그 뭡니까? 두루마리 그걸 입고, 여자는 이제 한복도 아니고 양장도 아니고 별 희한한 걸 입고 오는데, 남자가 뒤에 뭐 보따리 하나 이렇게 짐처럼 지게에 메고 이래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린 나이에 아무리 봐도 용하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점장이는 되게 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서니까 그 방앗간 주인 네들이 쫓아나와서는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아이고 도사님 오시냐고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그 여름인데 대청마루로 이렇게 모시더래요. 대청마루로 모시더니 술상을 하나 차리는 거야. 술상. 점장이들은 술을 잘 먹나 봐요. 술상을 차리는데 그 점장이, 키도 조그만한 꼼보같이 생긴 여자 점장이가 그 술을 한 잔 먹기 위해서 잔을 넣는데, 그 방앗간 하는 아저씨, 사장님, 아주머니, 그 다음에 점장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조력자, 네 사람이 딱 앉았는데 술잔을 5개를 딱 얹으더래요. 술잔을 5개. 난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게 뭐지? 이리 된 거야. 사람은 몇 사람? 4사람인데 술잔은 몇 개? 5사람. 그래가지고 이 점장이가 그 술을 다 따르더라는 거예요. 따르는데 어디를 제일 먼저 따르냐면은, 사람 앞에 있는 술잔 말고 사람이 앉아있지 않는 쪽의 술잔에 제일 먼저 따르고는 쭉 따르고는 드시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주인도 마시고 이 점장이도 마시고 조력자도 마시고 그 아줌마리도 마셨는데, 이 점장이가 계속해서 옆에 있는 술잔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어서 드시라니까요. 계속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누가 보면은 이건 정말 정신병자 같은. 그러더니 이 점장이가 조금 심기가 불편한 투로 그러더라고요. 어서 와서 드세요. 이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요, 그 대청마루 위에 옛날에는 시계 있잖아요. 시계에 있는 그쪽에서 아주 큰 소리가 하나 들리더래요. 예이 이러더래요. 예이 이러더래요. 그 예의라는 게 그 사람이 나중에 설명을 했어요. 예의라는 게 뭐냐면 못 내려간다 이 말이래요.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정확하게요, 그 대청마루 시계에 있는 그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형상이 보이는 건 아니야. 예의 이러는데 나 못 내려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그 김덕신, 얘기했네, 이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막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 점장이가 그러더래요. 에이, 오늘 전 못 치겠네 하곤 보따리 사들고 저녁 자고 도망가다시피 가버리더래요. 왜 그 귀신이 못 내려왔을까? 저는 지금도 궁금한 건요, 그 귀신이 와가지고 정말 술잔을 비웠을까? 귀신이 와서 술잔을 비웠을까? 그러면 귀신이 와서 술잔을 안 비우면은 왜 거기에 술을 따라 놨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누가 내한테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분들도 그걸 해결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걸 고민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당신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때 그 영한 점장이가, 그 귀신이 왜 그 술잔에 못 내려왔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따라합시다. 시작.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가 누구예요? 그 김덕신 목사님은 그분이에요. 그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 성령이 있는 거야.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이게 여러분과 나의 특권이란 말이요. 제가 간증했던 그 집에도요, 생각해봐요. 영권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근세를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담대한 사람은요, 들어가서 다 풀어 제껴버리는 거야. 풀어 제껴버리는 거야. 로마서 5장 1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 스크린 준비해라. 자, 읽습니다. 시작. 쓰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으세요? 화평을 누리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귀와 화평을 이루고 있는 거야. 마귀와 화평을 이루면요, 당연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요, 모든 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야. 묶여버려요. 요걸 여러분 더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 말씀은 다시 볼 거예요. 사사기 다시 갑시다. 16장 3절 보세요. 사사기 16장 3절. 아까 봤죠? 소라에서 기생을 삼손이 만났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잤거든요. 하룻밤 잘 때 그 가사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쳐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시간을 가지고 지키고 있지만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많은 신학자들이요,
삼손이 행한 일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이래요. 여러분, 이게 쉽게 넘어갈 구절이 아닙니다. 가사에서 삼손이 기생과 하룻밤을 지내는 사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삼손이 3절 다시 띄워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일어나 가지고 성 문짝을 뜯어냅니다.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요? 헤브론. 이 헤브론은 제가 책에 찾아보니까 큐의 성경에는 27, 8km라고 말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60 몇 킬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 몇 킬로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삼손이가 그 문짝과 빗장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갑니다. 뭐 때문에 가요? 뭐 때문에 가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해봤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밤에 힘자랑하는 겁니까? 힘자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달밤에 체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들고 갑니까, 그걸?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사람을 묶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일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써도 결과가 없어. 시간을 투자해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그렇지 않으면요, 이걸 메고 그 몇십 킬로나 되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에 갔다가 이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스넥으로 올라가거든요. 소렉으로 올라가요. 소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문장을 봐도 뒤에 문장을 봐도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여러분과 나를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설계해놔도 우리가 이 묶여버리면, 죄에 묶여버리면, 사단에게 묶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도 마지막 인생은 먹고 살다 죽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먹고 살다 죽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5장에 가면은 이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그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죄다. 죄의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봅시다. 이 영상 좀 띄워주세요. 아까 내가 준비하라는 거 이거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해가는 정리할게요. 잘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성막 뱃속에서 생성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자궁실에 이제 사람이 자리 잡는 과정이죠. 그 태아가 지금 생성이 되어서 이제 성장되어가지고 아니 아까고 잠깐 스톱할 수 없었나요? 아니 요 말고 아까 내가 스톱했을 때, 자,
사람의 모양이 어느 정도 생성이 어머니 그 뱃속에서 되었을 때 몇 주라고 나오던가요? 예? 4주, 5주요. 몇 주요? 아까 그거 좀 들렸나 봐요. 4주, 5주, 6주, 7주 사이에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춥니다. 다 갖춰요. 4주 같으면 몇 달입니까? 7주 같으면 한 달 보름. 요 나와 있지요? 5주차 눈, 코, 입, 촉이, 얼굴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너 좀 나와봐라. 네가 나오더니 누구 나와봐라. 한 명 빨리 나오느라. 시간 없다, 목사님. 서요. 얘 지금 눈이 있어요, 없어요? 코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죠? 여기 언제 만들어졌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만들었어요? 그 전에 만들었어요? 4주째, 5주째, 6주째 다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얘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언제 만들었어요?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어? 어머니 뱃속에서 언제 만들어졌어? 고마워. 네가 보고 하는 거 아니야. 4주째 만들어져요. 1년에요 미국에서 낙태로 죽어가는 인구가 50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옥에서요 본 내용 가운데 이 바닥이 새카매요. 마치 대리석 같이 새카매. 새kam고 그 대리석 같은 거기에 화기가 막 느껴져. 붉은 불은 아닌데 이게 막 화기가 느껴져요. 뜨끈뜨끈 막 100도 200도 아니 그 이상의 화기가 느껴지는 거기에 한 곳에는 날카로운 철심 같은 칼날 같은 이런 게 쫙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수많은 어린아이들, 얘네들보다 더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당하는데 그 철심 날카로운 칼날 위에 이 몸이 찍혀져 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앉아있는 애도 있고 누워있는 애도 있고 그런데 이 칼날이 철심이 온몸을 찢어냅니다. 이게 막 살을 찢어낸 듯이 찢어내면은요 이 살에서 피가 막 흘러 넘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소리를 많이 지르냐면은 사람이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야,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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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너 왜 나를 낳았냐? 너 왜 나를 낳았냐? 그 아무개가 누군 줄 아십니까? 거의 자기 부모예요. 그리고 좀 더 큰 어떤 소녀 여자 같은 아이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게 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왜 내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귀신들은 욕을 잘하는 줄 몰라. 지옥에 있는 그 심판받는 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 그들은 전부가 다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심성을 가진 것처럼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 엄마를 저주 퍼붓고 자기 아버지를 저주를 퍼부어요.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 왜 내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 왜 내게 이렇게 무서운 끝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 죽은 다음에 기다린다는 사실을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 중에 뭐냐는 줄 아세요? 여기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억울한 죽음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 뉘앙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낙태당한 애들이에요. 다시 눈을 떠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눈을 떠야 돼. 우리 학생들이 눈을 떠야 돼.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살아보니까 과거에 지나온 생애에 후회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때 내가 왜 그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누구나 다 있는 거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은 여기 있는 목사님보다, 여러분의 엄마보다, 여러분 아버지보다는 더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 기회가 있잖아. 이 아이들이 낙태수술 당할 때 그 의사들이 수술기를 그 아이 자리로 밀어넣을 때 이 아이는 3주, 4주, 5주, 6주, 7주, 그리분들 여러분 2달, 그리분들 1달 반인데 이 아이들이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엄마,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아버지 나 살아있어, 아버지 나 살아있어, 살아있어. 나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외쳤어. 수없이 소리 지르고 외쳤지만 그 아이는 입이 없어. 그 아이는 입으로 그 소리를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벌써 이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의 욕심과 이 잘못되어진 죄의식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처절하게 난도질 당하고 찢어져 찍혀져 죽어버립니다. 자, 영혼이 언제 생기니? 영혼이 언제 생기니? 집사님, 영혼이 언제 생겨요? 영혼이 언제 생겨요? 우리는요, 육신의 생명이 만들어질 때 이미 그 속에 동일하게 영혼이 같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이 아이들 속에 영혼이 없습니까? 이 태아 속에 영혼이 없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혼이 들어간다, 이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언제나 생명을 말할 때 그 생명 속에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들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욕심부리는 사람들, 아니 결혼한 사람들이라도 다 생명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이렇게 죽여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누가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범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갑시다. 12절 크게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불란스 사람, 여기는 남자, 여자, 여러분 10살, 5살, 20살, 1살, 50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사망이 바로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는 둘째 사망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제 경험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보고 듣고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깨고 나면요, 그게 가물가물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이 정도로요, 마치 꼭 내가 어디에 사로잡혔던 것 같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육처럼 뚜렷하게 이러지 않아요. 그 경험할 때는 뚜렷한데 깨고 나면은 뭔가 가물가물하고 그렇게 간다니까. 이게 또 특징이더라고. 제가 경험했을 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자, 두 구절을 찾고 정리할 겁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은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에 대해서. 16장 23절 봅시다. 자, 이거 글자를 좀 쓰겠습니다.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3절인데 23절 읽었나요? 16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안해요 16장이요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제가 가능한 이 집회 때는 본문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분들이 너무너무 잘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설교를 가능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생활입니다. 아멘. 생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다가 무슨 얘기로 끄집어 가느냐면은 계명으로 연결시켜 가지고는, 그러면 계명을 연결시켜다가 결국은 주님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어디에 거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성령이 어디에 거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쭉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이 어디에 계실 것이냐 이 얘기를 주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시는 거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거처, 그게 집입니다. 그 집이 거처, 그 집은 어떤 사람이 거하는 있는 곳에 이 주님의 거처가 되느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란 말은 주님이 누구와 함께? 성령님이잖아요. 이게 다른 보혜사예요. 알로스 파라크리토스라고 얘기를 했죠. 서로 다른 분임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천지를 무조건 돌아다니시느냐?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어디에 갑니까? 여러분 속에 가는 거야. 여기 집이야, 집. 따라합시다. 집. 그쵸? 그런데 요 거처, 요 집이 될 수 있는 자격 요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 집이라, 자기 밥이라 말하지만은 성령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집이다, 성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죽은 나사로처럼 묶여져 있고 이렇게 죽은 나사로처럼 지안을 받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100%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거처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요즘 사실 참 행복해요.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정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서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사는 게 재밌어요? 왜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다 있지만 참 행복해요. 내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즐거울 때가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려고 금식을 하려고 뭔가 애를 많이 썼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느껴지냐면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묶이는 게 없어요. 묶이는 게 풀려져요. 풀려진다니까. 돈 문제도 풀려지고 사람 문제도 풀려지고 다 풀려집니다. 주님이 지금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살려놨어요. 누가 살렸어요?
주님이 먹은 나사로를 살려 넣는 거야. 그러면 풀어놓아 단내게 할 일은 누구예요? 누가 할 일이요? 사람이 할 일이요. 내가 할 일이야. 주님은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너 속에 왔다. 너 속에 왔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묶여있는 삶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인생이 흉내나 내려고 그러고 남 인생이 부르긴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기죽고 자존심 상하고 없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마음 상하고. 여러분 성자산 보세요. 저는 이번에도 참 기도하면서 감사가 너무 되는 게요, 성자산은 다 공짜요. 아멘을 안 하네. 다 공짜예요. 잠자는 것도 공짜, 먹는 것도 공짜. 우리 원장님 끝까지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일대 원장님의 유언가도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활에 묶여져 보세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장님을 좀 이해하시고 헌금도 좀 많이 하세요. 아멘을 안 한다.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여기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몸으로 봉사도 하시고. 집사님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내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려면 여러분 나의 심령이 성령님을 모시는 거처가 돼야 돼요. 그 집이 왕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따라 그 집의 형편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 되세요. 거하는 집이 되세요. 우리 자녀들도 거하는 집이 돼야 돼.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